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 한 몸을 예비하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하여금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회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무엇이 구원인가를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회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가 인생 가운데 크고 작게 몇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났구나, 이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다리 뻗고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 굴려가며 적은 시가 아니고 다윗은 온 몸으로 살아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신가? 여호와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살아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시가 되었고 그 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응답이 안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딱딱 그대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요,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꽃만큼의 사인도 없다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이것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다윗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배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소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자기 힘으로 그 웅덩이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가겠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다 두셔서 나로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하셨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무엇인지, 기가 막힐 수렁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빠져 있어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 그랬어요. 반석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럴 때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지할 곳이고, 그럴 때 반석이시오. 또 하나 반석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가리켜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모세가 광야를 돌아다닐 때 물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목말라서 지금 원성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바로 네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물이 나오지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반석은 신약에 가서 보면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채찍과 고난으로 우리가, 그때 로마 병정만 예수님을 쳤습니까? 아니요. 2000년에 태어난 우리도 예수님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생수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 반석 위에 내 걸음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웅덩이에 깊이 빠져있는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 2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시편 40편하고 쌍둥이에요. 같이 확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51편을 앞에 시작하기 전에 보면은 앞에 제목처럼 부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죠. 8형제 중에서 제일 8번째로 태어났어요. 형이 자그마한 채 7명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막내가 귀염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그 집이 그랬든지 얘는 그냥 덤으로 나온 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어린 다윗한테 그 힘든 양치는 일을 시키고,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고 왔어도 왔는 줄도 몰라요. 그때 그 시편의 고백 속에 나와요. 우리 부모는 나를 잊어버렸고 우리 부모는 나를 거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관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성이 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가 바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는데 자기가 한 것은 그 다 망해가는 나라 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야, 전쟁이 시작됐는데 오래돼도 네 형들이 안 온다. 형이 지금 3사람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군사로. 네가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러 가지요. 거기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어찌 저것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것이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돌팔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중에서 하나, 4개 쓸 것도 없었어요. 하나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죽지요.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지금 아주 지금 딱 꺼져 들어가요. 거기서 구했는데 돌아오면서 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겼단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물맷돌 하나로 저 거인 3m가 다 돼가는, 우리 보통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때 그 네피림 거인족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파고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엄청난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쳐부셔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길가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향하여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죠. 그때 확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오는데 나한테 천천을 돌리고 저 나이 어린 20살도 못 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한 저 다윗한테 만만을 돌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이 사울의 인생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악령이 임해서 번뇌했다 그랬습니다. 번뇌하다란 말의 그 원말이요 두려움이란 말과 공통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왕위가 저것한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혼자 이제 완전히 그것에 그 악령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충신을 갖다가 충신으로 보지 못하지요. 그런 속에서 십몇 년 동안을 그 사울의 엄청난 추격전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야만 맞다.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당신이 왕이 되어서 건져줘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은 95%의 지지율을 획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사울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그 10여 년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사막의 고통은 사라지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엄청나게 훌륭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전보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금 평화 시대와 더불어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다윗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예요. 이 전쟁은 지금 왕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압한테 다 맡겨버려요. 요압 장군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전쟁을 안 나갑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안 나가요. 다윗이 직무유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궐에서 늦지막하니 잠을 늦게까지 자고 해가 기우달 때쯤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 어디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궁궐이 있으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다 그러면 청와대 담 바로 옆에다 딱 붙여갖고 거기서 보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왕궁이 있는데 왕의 눈에 그 사람이 식별될 수 있을 만큼 보여지는 거리에 분명히 집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19살, 20살 먹은 예쁜 처녀인지 아니면 60, 70 먹은 할머니인지 잘 분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여자 내 취향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야,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는 정말로 하늘나라 다 올라가는 사람처럼 영성이 아름답고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 마침 자기들이 숨어있는 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용변보러 들어왔어요. 밖에는 환하고 굴은 캄캄하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입구에서 볼일 보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리 지금 궁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둠이 눈에 다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있다가 아이고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칼로 찍어버립시다. 당신 손 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이랬던 다윗이에요.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밤이 돼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자기라고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쉽지. 그 10년이 넘도록 객지 생활도 힘든데, 객지가 뭐예요? 손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기랍니까? 물이 풍부하기랍니까? 언제 사울이 달라들어서 자기 목을 쳐버릴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새우잠을 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사울이 그 자기 경호원이 전부가 다 지금 정신없이 코골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부하직원 하나가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손댈 것 없습니다. 내가 가서 단칼에 처치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도 정말로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그 정도 고생했으면은 정말로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 나라 임금이 민생을 돌봐야 되고 국경을 튼튼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잘 방어해야 되고 이래야 될 사람이 3,000명씩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나라가 어디 가겠어요? 그 나라가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죠. 3종 세트예요. 한 개가 무너지면 세 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원망도 자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어쨌다고 다윗 하나 죽는데 나라는 돌보지도 않고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가. 거기 읽어보면요, 한 마을마다 딱 도착해가지고 그 마을에 우리 같으면 지금 뭐 반장이나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불러갖고 맹세를 하게 해. 이 마을에 다윗이 왔냐 안 왔냐. 안 왔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온 것만 같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하고 그것을 맹세까지 시키는, 완전히 거기에 편집증적인 정신 이상, 정신 분열증이 지금 사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셔요. 그때 동기가 뭐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어때요? 맞아. 이 공은 다윗한테 돌아가도 돼. 다윗이 만만이요. 정말로 다윗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던가 하고 상대방의 공을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좋고 다윗도 좋아.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갖다가 요직에 앉혀서 계속해서 국사를 의논했다면 얼마나 나라가 좋았겠습니까? 그걸 못해요. 그걸. 그러는데 다윗도 갖다가 자기도 처리해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 없어갖고 옷만 살짝 베갖고 오죠. 나중에 그 옷자락 벤 것도 굉장히 마음의 양심 가책을 느껴요. 옷자락 벤 것이 무엇이 별것이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그것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 베는 것으로 그쳤던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이랬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 오늘 보니까 자기 직무 유기하고 전쟁에 왕이 출정해야 되는데 출정하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늦지막이 일어나서 궁궐에 슬슬 거닐다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부하직원 시켜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직원이 갔다 오지요. 뭐라 그래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문장에 뉘앙스가 있더라고.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꿈 깨십시오. 엘리암의 딸, 엘리암이라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상당히 그 나라에 뭔가 공헌을 한 사람 같아요. 엘리암의 딸,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냥 유부녀도 아니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충신,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당신을 대신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는 원래 햇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닌데 햇사람인데 유대 사람으로 편입해갖고 지금 우리 같으면 시민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 유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아 장군과 더불어서 나중에 다윗의 장군 30일 안에 들어가죠. 그 정도로 나라에 충성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국사를 같이 의논했던, 얼굴 맞대고 봤던, 아이고 저 여자가요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꿈 깨십시오. 찬물 드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동침했어요. 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심하면 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게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미스 이스라엘, 미스 유대 얼마든지 진선미 현숙정 다 자기 후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 아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그 다윗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나라는 부강해지죠. 경제는 발전하지요. 모든 것이 잘 나가요. 국민들의 지지도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죠.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자아가 충만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했더니, 내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이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자아가 충만할 때예요.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과 반비례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공은 우리에게 자아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성공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건에 이르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더 무릎 꿇어야 할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만심이 가득 차지고 자아가 충만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전보가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야 될 전쟁도 다른 대신 시켜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또 가서 오라 그래라, 또 가서 오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몇 차례에 동침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밧세바가 사람을 보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의 아이를 잉태했나이다, 임신했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겠습니까? 이것을 좀 잘 어떻게 좀 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좀 잘 피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더군다나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건 만약에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거 지금 복잡해지네, 내 정치 생명에 지금 굉장한 위기네, 그러면서 밤 안 자고 좋은 머리 갖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어요? 꾀를 하나 냈는데,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주자.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게 해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로 뒤집어 씌워버리자. 그러면은 좀 빨리 났다고 하면 되지. 지금처럼 뭐 예정일이 있고 뭐디고 그런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산부인과 발달했다면 스리살짝 가서 그냥 낙태해버렸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회심의 미소를 띠고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그냥 수고했다고 그냥 많은 선물까지 내려보내서 집에 가서 회포를 풀어라 그랬더니 이 충직한 우리아가 안 가네. 내 장군 요압이 지금,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나하고 같은 군사들이 지금 적진에가 있는데 내가 어찌 발 닦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사오리까 하고는 왕골 궁궐 문 앞에서 안 가요. 안 가고 오늘은 꼭 가라 그래도 또 안 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드디어 편지를 써서 보내죠. 자, 이 편지는 갖다가 요압 장군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전쟁을 할 때 적진 깊숙이 앞에 놓도록 해서 우리아를 맨 선봉에 세워서 죽여라 그랬죠. 그래서 요압이, 저는 나중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배신해요. 저는 그 배신하게 된 씨앗이 이때 심어졌다고 봅니다. 이야,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니네.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날마다 보는 그 우리아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 충성스러운 장군, 저 용맹스러운 장군, 저 사람을 적진 제일 앞에까지 가도록 해서 죽이라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간접살인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한테 전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 시켜갖고 빨리 왕한테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패했다고 전해라. 그리고 만약에 왕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면 피해볼지 몰랐더냐라고 묻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만 대답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은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예요? 목적을 달성했지요. 우리아 없앴지요. 그러니까 야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병가지 상사여. 그런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인데 괜찮다 하고 수고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나서 사무엘서에 뭐라고 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딱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는 우리아 죽여버리고 밧세바 데려다가 지 마누라 삼고 그리고 입 싹 씻고 드디어 세월은 흘러가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임금님이시여,
우리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요.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 있어요. 얼마나 그 양을 온 가족이 이뻐하는지 밥 먹을 때도 옆에다 앉혀놓고 먹고 놀 때도 옆에서 앉혀놓고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양이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오니까 자기 양 잡기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그 양을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천하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가 있냐. 당장 데려와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양 잃어버린 사람에게 4마리 4배나 해서 그 사람한테 갚도록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단이 있다가 짜시야 입만 너야 그러죠. 바로 왕 당신으로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나단이 한 이 말에 바닥쳤던 다윗의 영성이 갑자기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지 됐어. 내가 지금까지 뭔지 됐어. 그러면서 이 나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집에 너는 몰래 간음했고 너는 몰래 죽였지만은 너희 집에 간음과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나단의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그동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는 깊이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내가 그 목자 시절에 목동 시절에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은 정말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악기만 들려주면 훌륭한 연주자였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기가 다 떠나갔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영적인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그는 이 시편의 태반을 다윗의 손에서 쓰여질 만큼 기가 막힌 문장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뭔 짓입니까 하고 간절히 통에 잡아가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갈 길이 없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에 내 발을 두고 나로 하여금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하셨나이다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회개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자 3절에 보니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불렀던 자기가 그 아름답게 썼던 시와 그 아름답게 연주했던 노래와 이것은 이제 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옛날 노래고 지금부터 나한테 있는 새로운 노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내가 내 입에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풀어지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노래는 듣지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노래를 보고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이 그 노래와 똑같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기도를 깊이 해요. 통의 자목을 깊이 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깊이 하는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히브리서 큐티 10장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40편을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구약은 모든 삶의 이 모든 근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제사가 많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낙헌제, 감사제 계속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제사와 제물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 했어서는 이것은 과히 혁명이에요. 혁명.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제물과 제사가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의 삶에 알맹이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것이 어떠십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는 제물과 제사
번제를 싫어하고 나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느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깊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기적이 이루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는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 제목이 지금 한 몸을 예비하심이에요. 여기서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만 시편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신 그 기자를 통해서는 거기에 하나를 보태셔요.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 깊은 통해와 자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이 죄의 수렁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요? 번제를 드릴까요? 속죄제를 드릴까요? 속건제를 드릴까요? 화목제를 드릴까요? 양을 1000마리를 잡을까요? 10,000마리를 잡을까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지금 다윗은 예수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쓴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셨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번제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속죄제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네가 1000마리 10,000마리를 잡아봐라. 네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비한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 1장에 봐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집에서 데리고 번제 드리는 장소까지 가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가는데 가다가 잘못해서 어디 하나 찍혔다. 그러면 흠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다시 집에 가. 그래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다른 흠없는 양을 가지고 또 와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지은 죄가 네한테 전부 너한테 옮겨져 간다.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전부 옮겨져 가서 네가 내 죄를 대신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흠 없고 뭐 그렇게 흠이 없어 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죄 없는 그 말이에요. 흠 없는 그 양을 내가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이 양한테 다 가고 이 양의 흠 없음이 나한테 와요. 쌍방간의 정의요. 쌍방간의 전의가 되는 거예요. 즉 내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한테 전부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우리처럼 오셨지만은 베드로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픈 것도 아셔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갔을 때 배고팠어요. 제자들이 가서 음식 가져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가 느낀 것 다 느껴요. 피곤해서, 곤해서, 배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지라 피곤하고 슬퍼하시고 배고프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지 않는 분이 아니시니 그렇게 나와요. 부정이 그냥 부정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데이비차 형제가 했던 그 간증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기묘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군대에서 이제 나오지요. 이제 제대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럽니까? 전단지 뿌리라 그래요. 그러죠. 그 앞에 시장 아파트 그런 입구에서. 근데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자기가 과외했던 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전단지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애들 아는 사람 만날까 봐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열심히 전단지를 뿌려요. 그렇게 뿌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빙수집 가서 빙수 아르바이트 하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쩌냐, 너 이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건 너 알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참 그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좀 다시 초청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 40살도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는 그 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세대에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다음에 데이비차 형제,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체험을 하게 하셔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네가 알겠지. 직장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무엇이 부끄럽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체험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내 것이 돼요. 남한테 들은 것은 그래 그러고 듣고 흘려요. 직접 체험한 것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 약함을 알고 계셔요. 너무나도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 그 분 한 몸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너희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네 죄가 속해질 수가 없다. 바로 그것들은 전부 다 영원한 한 제사가 될 수 있는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란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 필요하네. 그 중보자를 통해야만이 나의 이 기가 막힌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도 인용하지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두고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말해요? 내 주여라고 말한다. 어떻게 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으려다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던 그 기사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예비하시는 그것을,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가, 아무리 번제 속죄제 드려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좀 잘못했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아이고 내가 그것은 좀 미안하네, 아이고 집사님 미안해요. 그 정도의 사과나 그 정도의 회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회개는 뭐예요? 나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질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나는 그대로 죽고 나는 지옥 아랫목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로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1도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자꾸 겉모습만 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죄인이구나. 나는 이 웅덩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요. 자기 귀에 이렇게 통해 잡아가는 다윗의 귀에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랬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고 번제제와 속죄도 요구치 않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7절에 내가, 이 나는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이 다윗의 이 내적인 심령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들려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왜 왔어요? 이 죄지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왔다, 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돼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이 아하,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지금 이 죄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귀로 어떤 음성이 들려. 어떻게 들려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 말한 것이 전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아, 네 이 죄는 소잡고 양 잡아서 없어질 죄가 아니야.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어. 그래서 불러지는 노래가 내가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가 좀 똑똑하고 누가 좀 잘났고 그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의의 소식을 앞으로 나는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우리한테 이때 어떻게 만듭니까?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책감에 빠져서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진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했지요. 다윗이 회개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끝이 아니고 이 회개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죄는 후유증이 있어요. 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쿨하니 없었던 일로 쳐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회개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호되게 지금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논이, 자기 이제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배다른 동생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 성폭행해요. 그리고 나서 성폭행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거기는 이제 엄마가 같은 압살롬이 한을 품죠. 내가 기어이 저것을 죽이리라. 그래서 암논을 죽여요. 벌써 지금 자식이 몇 명 죽습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압살롬이 엄청나게 잘생겼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한지 1년에 한 번씩 그냥 그 머리를 잘라내면 머리가 그냥 흥건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갖고 결국 그때 요압이 죽이지요. 그 압살롬이 인물 좋고 언변 좋은 압살롬이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셔갖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탄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면서요, 여러분, 머리를 밀고요, 옷을 재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걸어가요. 울면서. 맨발로 걸어갑니다. 맨발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잘났다고 하면서 막 난리죠. 그러니까 부하가 가다가 저것 개 같은 거 저것 하나 내가 쳐버릴까요? 저것이 감히 지금 왕을 이렇게 모여갑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저 아이의 저주가, 저 사람의 저주가 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주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던 그 회개, 이것이 회개입니다. 맨발로 걸어갔던 그 회개의 그 고갯길이 어딘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걸어가는 바로 그 언덕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깊은 회개 속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모든 것들이 주님이 대속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 죄악을 씻기십시오. 내 죄를 맑게 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암논은 이제 압살롬한테 죽고, 압살롬한테 반역당한 그 아버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도록 자기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 그 맨발로 쫓겨가야 되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후유증은 이렇게 커요. 하나님 그냥 쿨하게 싹 없는 일로 쳐주시지 왜 이렇게 후유증을 주십니까? 회개해가는 과정.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을 왼쪽으로 100m 왔다. 그러면 100m 가서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왔네. 그러면 다시 돌아서 온 만큼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온 만큼을 다시 돌아가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아들이 몇 명이 죽었지요. 거기다가 또 딸은 성폭행 당했지요. 거기다가 또 배반 당했지요.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모략가였던 아이도벨은 또 거기에 따라 붙어버렸지요. 요압 장군도 자기의 정말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그 장군도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지요. 수족을 다 자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왜 이토록 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기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쿨하게 잊어먹지요. 쿨하게 용서해 주지요. 그러면은 똑같은 죄가 또 자리 잡아요. 똑같은 죄가 또 자리 잡아요. 안 그대로 그 일 또 도집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높이 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셔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자책감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특히 뭔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먹음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조심할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많은 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 자기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간음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때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모르게 간음했는데 쟤는 저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또 죽였어.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어쩌겠어요? 나는 우리아를 모르게 죽였는데 하나님, 이것은 공개리에 죽이네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 역시 또 죽지요. 이런 일들을 겪어가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같은 그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길게 갑니까?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죄를 더 짓게 하지 않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패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이 웅덩이가 아니에요. 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진 것이 수렁이 아니에요. 취직시험 봤는데 원서를 몇 개를 냈어도 안 되는 것이 웅덩이가 아니에요. 내가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웅덩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로 나가야 돼요.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별짓을 해도, 내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번제와 속죄제도 드려도 나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한 몸,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문 밖으로 그를 따라 나아가자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주님이 나가셔요. 그 영문 밖이 바로 아까 다윗이 맨발 벗고 걸어가면서 울면서 회개하던 바로 그거,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영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어요. 죄 앞에서 무심할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정결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그것이 51편에 내가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 조성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네요 하는 아주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깊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 여러분, 이 죄하고 마주서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주섰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깊은 죄의 수렁과 마주서셔야 돼요. 괴롭지만 마주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 믿어 예수님이 나 구원했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과 달라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다윗이 그 형들 도시락 가지러 갔을 때
뭔 일이래요? 저 장수가 왜 저렇게 우리를 모욕한대요? 그랬더니 저것이 지금 얘야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와서 지금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도 모욕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고개도 못 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례 없는 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제일 큰 엘리압이 있어. 엘리압 형이 뭐라 그래요? 엄청 성질내요. 네가 돌봐야 되는 양 몇 마리는 어디다 두고 건방지게 와서 네가 전쟁 구경하냐? 그러면서 빨리 안 꺼져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다윗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엘리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표대예요. 예수님이 골라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엘리압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확 기분 잡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조금 해보려고 하면은 아이고 너 그런다고 뭐 될 줄 아냐 그래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어디 두고 보자 그래요. 그 외에도 가지각색의 수많은 엘리압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데 다윗이요 그것에 대해서 별말 안 해요. 그냥 내가 물어봤을 뿐인데요. 그러고 엘리압의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뭐예요?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물맷돌 5개 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엘리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상처받았다는 말. 아이고 뭔 놈의 그 상처를 그렇게도 잘 받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살짝 뽑힌 거 그거 그렇게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팔 하나 뚝 떨어져 나가야 그래도 아프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살짝 뽑은 것 같은 것도 맨날 며칠을 상처받았다고 질질 짜고 상처. 아이고 정말로 이빨 2번만 닦으면 끝나볼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상처요 상처. 여러분 다윗이 내가 좀 물어본 것을 갖다가 형이 돼가지고 내 애써서 도시락 싸갖고 거기까지 상당히 먼 길을 갔구만은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엄청나게 나 야단치고 나 거기서 상처받았어. 상처 2박 3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엘리압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상처 줘요.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내 목표인 골리앗을 쳐부시는데 내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상처받았다는 말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 준지도 몰라. 상처 준 그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모른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상처받았어요. 이 엘리압 하고 있었다면은 다윗이 골리앗 쳐부셨겠냐고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는 이 죄를 사해 주셨는데도 회개하는 그 속에서 긴 과정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빨리 회복되지 않고 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2번 다시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혼났는데 2번 지을까? 아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마누라 애굽에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해라. 네가 너무 이뻐갖고 나 죽이고 너 가져가면 안 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조금 몇 년 살고 나니까 잊어먹고 또 딴 나라에 가요. 그곳에 가서 똑같이 또 그래요. 당신 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사람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그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자빠진 자리에서 또 자빠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죄는 용서했지만은 죄의 후유증으로 회개의 기간과 그 과정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안 풀어주실까? 내가 그건 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우리 이제 가족들 얘기를 가끔 하지요. 하여튼 우리 큰언니 큰형부가 하여튼 돈 때문에 하여튼 이제 복잡하고 막 어려운 막 올라락 내리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언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송자야 내가 돈이 우상 숭배였어. 돈이 내 우상이었어. 그 말을 그렇게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젊었을 때. 그래갖고 언니를 옆구리를 살살 긋고 언니 정말로 돈은 우상이 되기가 쉬워. 그러면서 살살해도 절대로 그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말을 자기가 돈이 우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살아난 것 같으면 또 어렵고 살아난 것 같으면 또 어렵고 이 과정들을 거쳐가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이제 그렇게 하고 형부도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고 손바닥 딱 치고 아무튼 이제 나하고 제일 위에 언니고 저하고 제일 밑에니까 14살 차이나 나는데 아무튼 저를 믿고 이제 서울까지 와가지고 제가 저 수도권에 사놓은 한 20여 평 되는 아파트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니 이제 그때 제가 CCC 어머니 순 다닐 때 언니 기차 타고 와가지고 CCC 어머니 순 다니면서 말씀 공부하세요. 언니 전도폭발 그때 남서울교회 다닐 때 전도폭발 나하고 같이 봤어요. 언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언니를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언니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잊어먹었어요. 돈이 내 우상이었다.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아무리 옆구리 찔러도 말을 안 하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송자야 돈이 내가 우상이었어. 이제는 돈 지긋지긋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유증을 길게 가게 하시는 과정이 뭐예요? 그 죄 하나님 지긋지긋하네요. 그것이 나에게 와서 그 죄가 나에게서 끊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십시오. 그저 눈물 찌끔한다고 그것이 회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먼지만 또 못한 존재고 이 구덩이와 이 수렁에서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내 중보자가 됐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에서 찢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께 나아가요. 계속해서 사탄은 그럴 때 우리를 주저앉히고 죄책감 줘. 너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 너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 그때 제가 예 많이 들었던 장이동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5살 먹은 조카까지 단칼에 도끼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땅바닥에다가 자기 집 정원에다 묻어버린 그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막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번은 뭐예요? 정신 차려놓고 보니 자기가 다 죽인 거지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네가 자살해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5 가족을 한꺼번에 죽이고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냐? 네가 하는 것은 이제 죽는 일뿐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에 이제 나 죽는 것뿐이구나. 계속해서 자책감을 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저앉지 말고 이제 너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발을 딛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과거 내가 다 용서했어. 이것은 너를 용서 안 해서 아니고 네가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이제 한 발 한 발 딛고 앞날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한 몸을 예비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십시오. 그러고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대신 누구를 또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곳에서도 저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 성령이 성령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한테 성령님이 깊숙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말씀하게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예비하신 주님을 붙잡고 굳건히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죽어버려서 영원한 아버지여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하나님 보내시어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하나님
그 한 몸 되신 예수와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도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 그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내가 아버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영문 밖에 오늘 또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영문 밖에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